한국의 한 기독교 연구소의 그 통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입니다. 참 그야말로 믿음도 좋고 하는 일마다 아주 잘되고 또 거기다 몸까지 건강한 축복을 받는 것, 이 말씀을 싫어할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의 어떤 그 교단의 큰 그 대형교회 목사는 아예 이 구절을 구원과 연결을 시켜서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괴상한 용어를 창조했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논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기도한다, 기원한다. 그러니까 기원문이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혹은 어떤 영적 공식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죠. 요한이 3서 1장 2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생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가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만사불통이 되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뜻과 유익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거나 뭐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그걸 공식화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건 이것은 굉장한 그 잘못된 그런 신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없이 그저 평탄하고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된 그런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련과 고통,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2026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축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목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면, 혹은 이미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밤을 잘 통과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이든 혹은 불현듯이든 어떤 생각의 순간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세상이 잠들고 유일한 소리가 자신의 숨소리거나 혹은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의 코 고는 소리일 뿐인 한밤중에 고요함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주 시끄러운 어떤 몰에 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히 내가 아주 혼자인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모든 소음을 가로질러 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 지친 일, 피상적인 대화, 오자마자 사라지는 작은 기쁨들. 이런 것이 무슨 의미들이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삶인가?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진짜 현실인가? 저는 가끔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숲속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그 숲속을 거니면서 과연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이 나무들, 이 공기, 하늘, 이게 현실인가? 진짜인가? 이런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위 힌두교에서 말하는 마야라는 게 있죠. 이 마야 같은 세상, 혹시 이것이 어떤 환각의 세계가 아닌가? 환상의 세계가 아닌가? 혹시 이것도 다른 꿈의 세계가 아닌가? 혹은 인생은 그저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 하루하루가 지나가다가 모든 것이 꺼져버리는 그것은 아닌가? 이 위기의 증상은 미묘하지만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한때 만족감을 주었던 일은 단조로움으로 시시해지고 영혼의 신선함과 성숙함을 제공해야 할 인간관계는 공허하고 연극처럼 보입니다. 한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던 꿈들은 이제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한 잔인한 비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공허감과 고통이 우리를 덮을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진통제를 제공하죠. 그것이 뭡니까? 물질주의와 소비 문화입니다. 그것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네가 충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소비주의에 뛰어들어 우리의 행복이 그 다음 무슨 스마트폰, 그 다음 자동차, 그 다음 신제품에 있다고 믿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고 소비하지만 공허함은 어쩌면 더 크게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또 속삭입니다. 너의 문제는 내가 충분히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맛집으로, 그 다음 파티로, 그 다음 여행으로, 그 다음 여자로 우리의 공허감을 잠시 있게 해줄 다음 쾌락의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몰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그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바쁘면 공허함을 느낄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악마의 편지에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악마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큰 죄로 우리를 유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질문을 할 만큼 시간을 갖지 않도록 사소한 일에서 그 다음 사소한 일로 계속 우리를 분주하게 뛰어다니도록 만들면 된다라고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작은 악마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쉬운 해결책들은 사막에서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더 갈증을 심하게 만들어 우리를 탈수 상태로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안, 이 고통, 이 공허함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 인간 존재의 특성이 이러한 영혼의 불안, 고통, 공허함을 느끼는 존재로 원래 디자인된 존재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삶의 불만족, 공허감, 내 삶에 뭔가가 빠져 있다라는 이 느낌이 우리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라는 것의 신호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어두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텅 빈 채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의 사인을 구하지만 우리가 받는 응답이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한숨의 메아리로 돌아오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잠기고 빗장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 이 신앙의 여정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믿음의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믿음의 베테랑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 시험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이들도 영적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옛 스승들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이 걸었던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적 삶의 가장 깊은 아이러니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더 실제적인 방식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종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즉각적인 만족 논리에 도전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명확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주는 아주 유능한 비서처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관계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이것은 마치 아빠와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숨바꼭질 놀이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뉴욕에 가서 제 손자와 숨바꼭질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어린 자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어린 자녀들과 숨바꼭질 했던 그 시절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빠가 숨죠? 여러분, 아빠가 숨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그 아이와 숨바꼭질에서 그 아이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그 아이가 나를 못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숨지 않습니다. 왜 숨는 것입니까? 아빠는 아이가 자기를 찾을 때, 그 찾을 때의 기쁨, 만남의 기쁨, 그 기쁨을 높이기 위해서 숨는 것이죠. 아빠는 커튼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발 하나를 내밀거나 아니면 조그만 이상한 목소리로 나 여기 있다. 그런 조그만 신호를 보내죠. 그럴 때 어떻게 아이로 하여금 애타게 그 아빠를 찾는 그 스릴과 그 아이가 결국 찾았다 외칠 때 그 기쁨의 폭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하나님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버림이나 무관심의 신호가 아닙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로의 초대입니다. 감정이나 전율 또는 화려한 신호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커튼 뒤에서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아버지의 존재와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에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지 그분의 더 그 미묘한 언어의 귀가 먼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천둥이나 어떤 환상이나 또는 들을 수 있는 신비로운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 자주 그분은 언뜻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거나 혹은 고통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의미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외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닫히는 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닫히는 문은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었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신성한 방향전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굴욕적인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분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어를 듣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건에 맞춰 말씀하시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삶의 혼란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그분의 필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핵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견고한 믿음은 이 어두움 속,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단련되고 견고해진다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태양이 빛나고 답이 명확할 때만 존재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력이고 상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상황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현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대를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짙은 안개에 휩싸인 산을 등반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의 안개가 아주 자욱하면 정상을 볼 수가 없죠. 심지어 나는 그 다음 발걸음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앞서가는 숙련된 그 산악의 가이드,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와 밧줄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등반가는 다른 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가이드를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에 어떤 곤고한 밤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암담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도대체 이런 원인과 이유가 뭔가?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이드를 꼭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일어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어둠 속에서, 겉보기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낮의 햇빛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과 목적을 빚어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배후에서 일하셨는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오랫동안 재앙처럼 보였던 그 영혼의 밤을 경험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계시에다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했는가? 뭡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깨진 희망의 조각들을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데 전문가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두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재능 있는 한 젊은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이 아들이 리더십과 권위에 대한 위대한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여러분이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꿈들의 성취를 향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탄탄대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질투에 사로잡힌 그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죠. 그는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도 그는 아주 성실함으로 다시 일어서 시작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신임하는 그 시대장 보디발 집의 총관리인이 됩니다. 그가 받은 꿈의 계획이 다시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이 요셉을 이제 감옥으로 쳐넣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제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조용하고 잊혀진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것들은 잔인한 조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관리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성실함, 모든 것이 이제는 낭비처럼, 헛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19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그 어두운 밤을 묘사한 말씀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중요한 말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이 단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련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재련한다, 정련한다, refine이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강석이나 금광석, 은광석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 속에 재련을 하죠. 정련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순금, 순은으로 재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요셉의 그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배신에 대한 분노, 원망, 실망, 억울함, 그 모든 쓴 마음, 쓴 뿌리들, 온갖 그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는 요셉의 내면의 세계죠. 그러나 그의 이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가 장차 대제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성품과 사람으로 정련하고 빚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젊은 시절 교만을 비우시고 겸손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그의 꿈과 목적이 좌절되고 파괴처럼 보였던 사실, 그것은 필수적인 뭡니까? 오히려 요셉을 건설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짜고 계셨던 융단짜기는 수십 년 후에야 다른 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융단짜기를 해오신 그 다른 면을 보고 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뭡니까? 이 말 속에 나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 관대함과 여유로움, 그 마음을 요셉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나 욥의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은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그 다음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크고 작은 영혼의 어두운 밤, 고통, 기다림, 혼란을 통한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그저 평안하고 쉽게 만드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분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와 더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것에만 관심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과 혼돈은 가장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희망의 모든 깨진 조각, 모든 산산조각난 꿈, 모든 좌절된 계획은 버려질 쓰레기들이 아닙니다. 명장 장인의 손에서 이 파편들은 훨씬 더 큰 목적의 모자이크, 오직 불 속에서만, 오직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만 빚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깨진 조각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혹은 공허함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꿈꾸던 어떤 직업, 사랑하는 가족, 항상 원했던 집, 합리적인 건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준 성공 목록을 체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구멍이 있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밤의 그 고요함, 공허함, 삶의 불만족과 불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공허함과 불만족은 치료나 약물로 치료해야 할 병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간 존재의 기원과 목적, 운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공허함을 느끼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충만하고도 궁극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그 불만족, 갈망을 갖는 이유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거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고향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 사실 그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모든 이러한 상황들, 이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한때 저주처럼 보였던 우리의 만성적인 불만은 변장한 신성한 초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본향으로, 본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상의 기쁨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마다, 성공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십니다. 봤지? 그게 아니야. 네가 정말로 찾는 것은, 내 영혼 속의 진정한 만족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야. 이것을 아주 탁월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영국의 아주 저명한 저널리스트이고 기독교 사상가가 있죠. 체스터턴, 이런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이 사람이 아주 그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창녀촌의 그 배를 누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잘 해석하세요. 창녀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 무의식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마약의 중독이나 혹은 포르노의 중독이나 무슨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의 그 영혼 깊은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계속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그 마음, 그 깊은 영혼 속에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물론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체스터턴은 그런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아무것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곳을, 이 세상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대기실입니다.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전혀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혼의 이 어두운 밤, 고통, 그리움, 불만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고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집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의 삶에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나침반으로 무의미한 이 안개를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능숙한 탐험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 가이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훈련은 능동적인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인생이 무의미해 보일 때 우리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가 달려가려고 그러죠. 어떤 목적을 찾으려고 하고 혹은 무관심과 체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건 단순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마치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기다림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무작정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는 씨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의 기다림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땅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고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자연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가꿀 것인가? 물론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삶으로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은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천으로도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천은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작은 일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섬김은 자기 자신의 그 자아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의 삶이란 위대한 사명을 꿈꾸고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위장된 작은 거룩한 사명들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작은 소자에게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주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마치 내가 주님께 하듯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죠. 또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웃 혹은 어려운 가족 구성원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때 일상은 단조로움을 멈추고 영적인 모험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숨겨진 신비한 무엇, 보물을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또한 모든 것에 의미를 주신 분께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새로운 시간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실하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